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1월 1일입니다.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갔고 11월입니다. 세월이 훅 가서 이제 1년이 마무리를 합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하루하루의 시간이 이렇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우리 묵상 오늘 시작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러한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먼저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엘가나는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이거는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끔 하셨는데 지금 아내가 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고 분이나가 자식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 그러니 또 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분린날을 또 얻은 것은 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 두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 뜻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 악함인 것입니다. 그냥 인간은 그냥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 뭐가 악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원하는 거 시키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시키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인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자녀가 원하는 거 해야지 더 잘되고 좋으니 그렇게 하세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 뜻대로 키웠다가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는 자녀가 없잖아. 그러니 자녀를 얻어야지. 그럼 어떡하겠어. 자녀가 없는데. 왜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느냐. 그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 이방인들 그 때가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거룩하게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사는지 구별되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을 따라가게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러고 사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바보라 그러고 왜 너만 그러고 사냐 그러고 유난 떨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믿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를 조롱하거든요. 바보 같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지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 따라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 따라 살면은요 조롱당해요. 아니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말씀을 전혀
그게 악인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이제 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엘가나 때문에. 이 가장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 안에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3 절에 보니까 그래도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삶이 전혀 내 뜻대로 살면서.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 안에 악을 다 불러들이는 장본인인데 "야 예배 때가 됐는데 우리 예배하러 가자." 하고선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이거는 체크해야 되고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그 지금 실로가 그때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관심 없어요. 성전 짓는 데는. 누가 관심 있어서 다윗만. 그러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집이 천막에 있든 어디에 있든 관심도 없는데 자기 집 짓기에 바쁘는데 너는 내 집을 지어 주겠느냐. 그래서 다윗 때부터 다윗의 그래도 자손이 유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 끝났는데 그 유다 지파가 그래도 몇 명을 이은 것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사는 다윗의 후손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은 있다 하더라도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삶이 막 먹고 사는 게 어렵고 뭐 이런 뭐 질병이나 이런 인생의 매는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사울 왕의 가문처럼 멸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실로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지만 그때는 실로였어요. 그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엘리의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서 섬기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지금 내용은 이 지금 제사장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운 제사장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를 하나님은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하여 이 자식을 낳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서 정말 하나님이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삼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아직 자녀를 주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내가 당장 뭔가 결핍이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니까 자식이 없네.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없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짝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애가 나가 가장이요. 정신을 차리면 가정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까나 그때는 제물을 바쳤잖아요.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물을 바쳤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예표해서 계속 구약에서는 이 희생 제물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날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고 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매 시간. 그런데 그때 어떻게 드렸냐? 제사를 드리고 나서요. 그 제물의 분기, 화목 제물 이렇게 드리고 나서는 이것을 가족과 같이 나눠 먹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내 분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이 제사 드리고 화목 제물로 이제 가족끼리 또 나눠 먹을 수 있게 받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자녀들 분린나의 자녀 분린나와 함께 자손에게 줬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손이 없으니까 갑절로 주니 야 사랑스럽고 안쓰러워서 갑절로 줬어요. 이는 한나 아내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리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제 이 여인이 자녀도 많고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장이 지금 한나를 더 사랑해.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또 자녀도 없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나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두 몫을 주고요. 갑절로 주고 하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선물을 줘요. 그럼 뭘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연애를 옛날에 까마득히 했든지 뭐 중매했든지 하시는 분은 모르지만 사랑하면요 그때 최고로 윤 목사님도 이렇게 윤 목사님이 뭐 사지를 않으시는 분인데 그때는요 늘 뭘 많이 사줬어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 물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도 물질이 흘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색해요. 절대 헌금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심령이 그래요.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하죠? 그러면 흘러가. 내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요. 물질이 흘러가요. 정말 사랑하지 않아. 자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도 자녀에게도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도 물질보다 자녀가 더 사랑하면 물질이 흘러가요. 근데 자녀도 물질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자녀보다 물질 사랑하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는 사랑이 표현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세요 마세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말하고 한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라 그래도 못해. 사랑하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없어도 해. 그것이 그러니 지금 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내 분린나가 봐 가지고 정말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자녀를 품품 낳아줬으면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 이거 어찌하겠어요. 자녀를 낳아줘도 남편이 아내는 여자들은 벌이 남편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게 벌이에요. 그러니 이게 인간적인 벌이거든요. 그러니 막 자녀가 있어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이미 충분한데 그냥 그래도 저기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안 됐어. 그래도 난 자녀가 있잖아.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인간이 못 갖는다고요. 인간이 악하다고요. 있으면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까지 내가 다 뺏어와야 돼. 내가 자녀도 있는데 하고서는요.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 막 약 올리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위세 떨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도 그지 않아도 마음속에 너무 초라하고 그 시대에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랬던 시대였으니 야 내가 정말 버림받은 인생 같고 너무 초라하고 정말 너무 괴로운데 지금 이 분이나가 보통 땐 잘했다가 남편의 사랑이 극적으로 보여지는 게 한나에게 막 갑절로 주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아내도 위로해 주려고 한 건데 이 분리나가 이 탐욕과 욕심이 더 가득하여서 더 한나를 괴롭혀요. 그러니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미련하게 행하니 분리나가 그를 더욱더 격분시키는 거예요 한나를. 그러니 한나가 막 울고 먹지도 않고 막 속상한 거예요. 자녀도 없이 자녀도 못 낳는 것이 하고 조롱조롱을 해대니 우리의 결핍 때문에 우리는 울고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없는 것만 해도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얼마나 무시할 것인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가 막 혼자서 드라마를 쓰는 것이 인간인데 거기다가 대놓고 막 지금 이 분이나도 지금 화가 나 가지고 사랑이 뺏겨진 것 같아서 지금 화가 나 갖고 집안의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엘가나 이 남편 때문에 이 집안이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울고 먹지도 않고 막 그래요. 이게 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더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낫긴 몰라 아들이 좋지. 열 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아니야. 남자들은 이렇게 몰라. 응, 절대 몰라. 바보들 같아. 그리고서는 자기가 먼저 열 아들 원해 가지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렇게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랑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엄마들은요. 이 아들이 너무나 귀해요. 엄마가 여자잖아요. 아들에 대한 편애가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또 문화 자체가 남자를 선호하는 문화였고 이름이 남자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권 남녀 평등이다 그래 갖고서는 몰랐는데 그 법원에 가서 이 여자 성을 따르겠다 그러면 같이 성을 붙여도요. 여자 성이 앞에 나온대네요. 아, 이 성을 하나를 붙인다 그러더라. 하나를 붙인대요. 그래서 여자 성을 따라간다고 먼저 신고를 하면 된대. 그래서 먼저 이렇게 법원에 가서 하면 이제 여자 성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그냥 여자 성을 따는 거야. 남편이 당신이 원하면 당신 이름으로 해도 돼 하면서 이렇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그 남편이 뭐 검사인데 나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 이름을 따라. 이래 갖고서는요. 여자 이름으로 이제 성을 자녀를 해 갖고서는 이제 신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 자녀 이름이 이제 신다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하려면 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신나잖아. 뭐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내 이름으로 하자. 이래 갖고서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 가치관이 이제 그런 뭐 신세대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 근데 그것도요. 원인을 따져보면 알아요. 그 집안에 엄마가 너무 막 아버지한테 무시를 당하고 엄마가 너무 슬프고 해서 '여자 인권이 너무 없구나.' 뭐 이런 것이 무식에서부터 인제 어릴 때부터 그런 가치관이 형성될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원인이 있어 항상 원인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게 갈 때는요. 막 사무칠 무슨 원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심령 안에.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이지 않게 이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죠. 하여튼 간에 지금 사랑도 제대로 하지도 않느니 애가 나가 이게 집안을 막 뒤죽박죽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내가 막 슬퍼 가지고 밥도 안 먹으니까 또 그래도 안쓰러워 가지고 그래도 분린나보다는 이뻤던 것 같죠. 남자들은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뻐야 돼 하여튼 여자들은. 진짜요. 요즘 젊은 애들은 더 해요. 그래서 여자들 다 성령해 갖고서는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났더니 애가 이상하잖아. 애가 이상하잖아 지금 누구를 닮아서. 뭐냐 성형도 시켜야지 할 수 없어 원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닮지 않은 얼굴이. 다 수술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자들은 그냥 일단은 이뻐야 돼. 왜냐하면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한나가 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이 여인들은 이 자녀가 정말 없는 것이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9 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너무 인제 한나가 막 먹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수치스럽고요. 너무 조롱당하고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더라도 자녀 한 번 낳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서 인제 먹고 인제 제사 드리고 같이 인제 가족끼리 화목하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래서 화목하라고 그랬더니 막 먹지도 않고 막 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가장들이여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요것만 하면은 가정 안 깨져요. 그런데 다 얼마나 바람을 피우는지 몰라요 지금. 아유 정말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한나가요. 결단을 했어요.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찾아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 평생 소원 정말 '아들 한 번만 낳았으면 좋겠다. 이 아들 한 번만 낳았으면 좋겠다.' 그냥 평생 소원이요. 너무나 막 분린 나가 경록해 하고 막 화를 내게 하고 속상케 하니까 또 분린 나는 그대로 정말 남편의 편애 때문에 정말 이 분린 나도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막 사랑을 안 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한나는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원하겠습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실인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나실은요 머리도 자르지 않고 삼손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요 정말 이 머리는 이 가장 귀한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머리를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아들 한번 낳게 해 주세요. 이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냥 그러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하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 나를 정말 증명하고 싶은 게 인생의 삶이에요. 내가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받은 여인이 아니고 내가 나도 괜찮은 인간이야. 이것을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 사실은. 그래도 아들을 주시면 자기가 키워야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만 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봐도 참 온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자녀 주시면 잘 키울게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무시당하는 거 이 꼴 안 보겠다고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나도 아들 낳을 줄 알아 이러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 처음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 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지. 계속해서 너를 증명하라 그래요. 인생은요 나를 증명하게끔 하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살아가요. 이게 바보의 인생이고 미련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증명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된 것이지 증명은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증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를 증명하면 뭐예요? 그냥 죄인일 뿐이고 그냥 인간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증명을요. 이거 뭘 증명해요 증명은. 이게 마귀의 속임인 거예요. 다 헛된 인생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주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몰라주면 어때고 뭐 알아주면 어때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그냥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너 좋겠다. 좋겠지. 너 올라가. 너 잘났지. 그래 너 잘났지. 계속 나를 높여갖고 누가 나를 몰라줘. 그러면 막 무시하고 싸우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막 그리고 변호사 돼갖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들 막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요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면 그러면 법정에 가요.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고. 이거는 이제는 끝이에요. 끝인 인생을 정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낮아지면은 싸울 일이 없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막 끝장판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틀리냐 막.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12절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엘리 대제사장이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밑줄을 쳤어요. 오래 기도했다. 색연필로 칠했어요. 밑줄이 아니라
색연필 저는 성경책이 알록달록해요. 그냥 은혜 받을 마다 또 치고 파란색으로 쳤다 빨간색으로 쳤다가 또 치고 또 치고 막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쳐요. 그냥 순간순간 막 은혜되는 대로 계속해요. 근데 성경책이 깨끗하다.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성경이 너무 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귀하니까 성경책을 고이 모셨어요. 아니요. 이 안에 있는 이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막 칠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막 그때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칠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죠. 성경책을 깨끗하게 두지 마시고 정말 알록달록하게 만드세요. 은혜 받은 걸 계속 치면서 가세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간절하니까 자리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원통함과 이 수치와 이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다 드릴 거예요. 자녀 다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시는 자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내 자녀라고도 안 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막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분이 나가지고 기도를 해요. 막 열이 나가지고 정말 내가 속상해서 이랬고 저랬고 하고 애통으로 시작하지만 오래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기도가 바로 잡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시면 정말 맨 처음에는 이 화가 나서 내 욕구 충족으로 했지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의 수치와 이런 조롱받지 않겠습니다로 시작했지만 오래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온전히 회복이 되면 그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하나만 주시면 이 자녀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까지 기도가 성숙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요 내가 너무 속상해서 할 때는요. 쫙 이러고 기도해요. 맨 처음에는요. 정말 속 터져서 진짜예요. 그러다가 정말 깊어질 때는요. 작은 신음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자녀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 있어요? 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다 내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랫동안 종종종종종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막 격분해서 막 열기가 나가고 막 기도하다가 그러니 제사장이 잘 보고 있다가 입을 주목하고 있다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이게 정말 깊은 기도가 들어갈 때는요. 속으로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교통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제사장이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왜 술 먹었다고 생각해?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지금 술 먹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 엘리가 술을 많이 먹었다고 추론이 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또 아니면 그 시대에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술 먹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엘리가 그에게를 해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는 거예요. 근데 왜 또 포도주 먹었냐 끊어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정말 자녀가 정말 너무 맨날 술에 취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딱 포도주 이렇게 가죠. 뭐 너무나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자기가 기도를 깊게 했다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깊은 기도를 한다면은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한다면 깊게 기도하는구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 끊어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기도를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애타게 하는데 지금 이 제사장은 그의 삶이 다 투영되거든요. 우리들의 삶은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영적으로 얻었다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하여 증명이 돼요.
그래서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범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이걸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이 나의 자녀 없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면서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근심빛이 없어질 만큼 오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기도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서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들고 다 할 거예요. 이러지만 그가 오래 기도하면서 결국은 마침내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그때 그 마무님이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상태예요. 나를 그런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여기까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기도하고 또 문제가 크면 더 오래 기도해야죠.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근심, 염려,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를 안 하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해주지도 않으시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까지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까지 안 갔으면요. 자녀를 줬으면 내 자녀라고 그냥 또 우상이 돼갖고 어쩔 모르고 이러고 살 건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은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상이 내 거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녀고 물질이고 뭐 주기만 하면 다 내 거야. 내 거야 막 내가 이거 지키겠다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탐심과 정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마음으로 그래서 디도서에서 우리 묵상 바로한 디도서에서 이 감독 이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우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자를 세워라. 그냥 다 내 거야 내 거.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못 줘 할 수 없어. 내 자녀 내가 알아서 키울 거야. 하나님 관심 갖지 마세요. 놔두세요. 내가 할 거예요. 다 이루고 사니 다 자녀를 막 혈기로 막 내 뜻으로 다 키우고 그래서 다 지금 아프잖아. 아이들이 다 병 걸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많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겠다고 하는데 아유 내가 주인 될 거니까 관여하지 마시라고 기도도 안 해. 내 뜻대로 할 거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는 오면 이제 정말 주인이 바뀌어서 거듭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일찍 아이를 주었다면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뭐만 주면은 다 내 것이라고 탐심 속에 그리고 움켜잡고 사회 바다처럼 다 생명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시간을 두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녀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까지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하여 정말 사사로운 것이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와서 기도도 아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이 하나님을 향한 눈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뜻을 이루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